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뤘는가를 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말씀과 주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성경이 얼마 안 되니까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옆에 펼쳐놓으시고 함께 보아가면서 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같이 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래서 젊은 마가가 외삼촌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서 그랬는지 함께 동행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지요. 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죠.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문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근데 흩어진 자들 중에 일부가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서 잘 안 보이겠지만 화살표 움직이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자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베니게와, 여기가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와 심지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이 구브로 섬에게까지서 복음을 전했다. 구브로 섬에는 일찍이 이 육지와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해상 도시고 그리고 관광 도시로 유명했어요. 섬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찍부터 이 돈벌이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구브로에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도 해상 국가죠. 베니게라는 것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베니게와 또 이 구브로에 복음을 전했다. 근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흩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헬라인에게 나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언강생심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통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헬라의 문화와 유대의 문화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영어 못하고 또 그 현지어 못하면 한국 사람들 나가서 쩔쩔매잖아요. 또 문화가 달라서 쩔쩔매고, 뿐만 아니라 시골 촌놈이 쉽게 말하면 도해지 사람 만나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두려움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비록 흩어졌지만 자기 동족들에게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구레네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20절.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어렵지만 미국에 오랫동안 사는 재미교포들은 영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문화에도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기 있는 브레네 몇몇 사람들이 아마도 이 수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도 갔어요. 베네게와 구브로와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갔지만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역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아의 안디옥은 당시 한 50만 명 정도 모이는 매우 큰 도시, 예루살렘보다 한 3배, 4배 되는 매우 큰 도시였거든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골 촌놈들이 대도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브레네 몇몇 사람들이, 구브로의 몇몇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이는 이런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누구를 지도자로 여기를 수리아 안디옥에 보낼 것인가? 사도들 중에서는 갈 꿈도 못 꿔요. 일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은.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문화의 벽이 있고. 그래서 사도들은 갈 생각을 못하고 두려움 끝에 누구를 찾느냐? 바나바를 찾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출신이 어디냐면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구브로 섬 출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일찍부터 국제 감각이 있었다. 여기는 해외 교역이 많은 나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나라.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이 구브로에서 헬라 문화를 조금 익혔고 그리고 헬라어를 잘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7 집사 중에서도 구브로를 택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수리아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너무 크고 그리고 국제 감각이 너무 앞서고 또 숫자도 너무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생각나서 바울을 찾아서 갑니다. 바울을 찾아서 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했다. 자,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더니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점점 더 교회가 커지니까 바나바가 감당을 못하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여기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여기서 이 다소에 가서 다소 역시 큰 도시였어요. 당시로서는 30만 명 정도 이상 모이는 큰 도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을 찾아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안디옥에서 둘이 1년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더 가르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며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한 1년여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위에도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5인방이 지도자가 생깁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울. 이 5명의 지도자가 이제 생겼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핵심적인 멤버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2절 보시면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따로 세우라.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금식하며 따로 세워요. 순종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사울이 잘 섬겨서 그 두 사람을 포함해서 5명의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시하시기를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다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 교회의 공동 당회장격인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한 번에 다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교회예요. 부흥하기 시작한 교회예요.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아직은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때 누가 함께 가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함께 갑니다. 실루기아 항구로 와요. 배를 타고 떠나야 되니까 당시로서는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구보로 섬입니다. 구보로 섬에서 두 곳을 경유하게 되는데 살라미와 그리고 구보로 섬의 수도에 해당하는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제일 먼저 구보로를 선택했을까? 구보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요. 처음 선교를 하는데 맨 땅에 해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구보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또 구보로 사람들이 와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다. 살라미에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수도에 해당하는 바보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보로는 해상 무역 도시예요. 관광 도시예요. 그래서 외부에 많이 개방된 도시이고 섬의 크기는 작았지만 일찍부터 이곳에 요즘 말하면 특별시, 제주 특별시 하듯이 특별도 하듯이 특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파견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 근데 이 총독은 상당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 곁에서 총독을 도와주는 박수 엘르마, 박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이 박수고 지금의 성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무당 또는 뭐라고 합니까? 마술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듣는 일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해서 이가 눈이 멀고 말았다. 엘루마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확실하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빠른 속도로.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갔습니다. 살람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6절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수도에 이르러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자 해요. 그런데 8절 마술사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하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짓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를 저주하자 그가 맹인에 비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했다. 12절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놀라운 사실이죠. 한 도를 다스리는 총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갑니다. 버가라는 도시에 이르릅니다. 이제 버가 이르러서 마가가 그만 돌아가고 말아요. 어쩌면 처음 선교여행을 떠난다 그럴 때 마가도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을 보면 마가는 집이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디 출신이에요? 이 마가가 직접 구부로 출신인지 마가의 부모님이 구부로 출신인지 모르지만 구부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구부로에 간다 그러니까 또 해외 해외 여행 간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가 청년이 쉽게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무슨 1급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구부려 자고 먹고 자는 것도 별로 뭐 크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그래서 버가에서 돌아가고 말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웁니다.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해요. 어디에서 하느냐? 회당에서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는 거점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어디에 가서 말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늘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1차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당이 여의치 못할 때는 다른 곳에서 됐지만 반드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곳에서 바울이 율법을 읽고 그리고는 출애굽부터 예수님 때까지 요약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 부류가 생겨나요. 한 부류는 바울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자들인가 하면 한 부류는 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부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한 정면 위배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거든요. 그들이 그동안 알고 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전혀 생소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했다. 결국은 두 부류가 생겨서 호감을 갖는 부류도 있지만 이 거부감을 갖는 부류 때문에 바나바는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돼요. 나와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자 다른 도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방해합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반대파들이 문제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구교, 유대의 율법과 그리고 그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율법도 소홀히 하죠. 할례도 소홀히 하죠. 오히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든다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45절 볼까요? 13장 45절. 다 읽을 수는 없고 13장 43절, 42절부터 봅니다. 42절부터. 그들이 나갈새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새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는 찬성하고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일부는 따라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하니라. 그 다음 날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는데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
하여서 그 지에서 쫓아냈다. 피시디의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는 거기서 나갈 때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고니라는 새로운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이고니온에 와서 이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랫동안 앉아있던 불구자, 안진뱅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딱 와 닿으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워낙 많고 복음에 대해서 문의한들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이키는 것보다도 이적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허메와 스스라고 신격화합니다. 허메, 지금 우리 새로 번역된 옛날, 이게 지금 만들어진 옛날 성경이라 허메 스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성경에는 헤르메스로 되어 있습니다. 헤르메스 12절을 보세요. 14장 12절, 14장 11절부터 볼까요? 11절. 머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여기 스스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죠. 그래서 신이 임했다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랬다. 헤르메스는 말을 잘하는 신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 그리고 바나바를 허메, 아니 스스, 제우스라고 신격화해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질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 어찌 오히려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느냐 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분노하죠. 그러면 이들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사람들이 신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이들이 전하는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신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일을 하네? 하면서 그들의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어떻게 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결로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버립니다. 이런 일을 루스드라에서 겪고 있을 때에 누가 있었느냐? 그 곁에 아마도 누가가 지켜보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누가가 지켜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가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지만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저들은 신격화하는 자신들을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만류하며 옷을 찢어가며 자기들의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고 말할까? 이런 신선한 충격을 아마도 누가가 받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가 전도대원으로 합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바울이 합류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 뭐예요?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바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때 루스드라에서 직접 현장에 있었든지 아니면 일어난 사건을 들었든지 누가가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고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죽은 줄 알고 내던졌는데 시간이 흐르자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19절 보세요. 19절 보기 전에 아까 제가 이고니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찬반 양로로 나뉘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찬반 양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루스드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온 반대하는 사람들, 또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줘 쓰러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다시 아무튼 일어나서 더베로 갔다.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들어갔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더베에서. 그리고 이제 더베를 종점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가는데 보세요. 온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로 삼고 21절 보나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자, 더베에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도 안디옥에도 심지어 이 루스드라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다시 경유해서 돌아옵니다. 목숨을 건 복음 전도 사역이었죠. 물론 일부는 환영도 하지만 일부는 그를 반대해서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는 도시를 그는 다시 경유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보가를 거쳐서 이번에는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로 옵니다. 올 때와는 다르게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1절을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는 자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밤빌리아에서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보가에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써 있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에서 잠시 몸을 추스린 다음에 이들은 이제 모든 교회 모교회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요. 보고를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고를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요.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들은 뭐가 심각했냐면 그동안에는 사실 거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어쩌다 한두 사람 헬라인의 복음을 들은 경우는 있지만 주 타겟이 유대인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1차 전도여행부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더욱더 문제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공작을 펼쳤고 그런 속에서도 헬라인들에게 줄곧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계명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했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다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그런데 지금 헬라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딱 유형성 걸리는 건 할례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율법을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아요. 바울 자신은 사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 율법을 전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한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사상에 쩌들어 있는 제자들마저 사도들마저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당히 머릿속이 혼란하고 두려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지요. 그리고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지요. 바울 자신이 또 율법에 대해서 강조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듭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종교회의 할 때 이때 회의를 1차 종교회의라 보통 그렇게 편의상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말싸움도 많이 했겠죠. 이런 속에서 결정 과정에 베드로가 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또 야고보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결국 많은 이 티격태격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 뭐냐? 그래, 이방인들도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럼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처럼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율법을 배워왔고 알고 있고 지켜왔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처럼 율법을 배우고 알고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 할례는 안 받아도 좋다. 그러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는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은 피해라. 또 음행, 헬라의 문화는 개방적이라 상당히 성적으로 개방이 돼서 음행하는 성적인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기 때문에 음행도 금해라.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만 지키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한 형제다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결정한 소식을 유다와 실라가 가지고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티격태격하며 계속 됐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수리의 안디옥 목양지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남아있다가 이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종교회는 매우 중요한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몇몇 개 항목만 지키면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무슨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율법의 고지고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 유대교에서 정말로 예수교로 기독교로 이게 지금 전환이 되는 터닝 포인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 손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 개인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기로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